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최건옥 집사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1기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술 날짜를 또 잡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조직검사 결과가 또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마음, 이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본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86일차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과 26장 두 장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종말의 준비와 제자의 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세요. 먼저 1절에서 13절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4절에서 30절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를 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세 비유는 다 같이 종말에 대비한 신앙의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가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나갔는데 그 등을 밝힐 만한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자들이 이제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나눠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너희한테 나눠주면 너도 못 키고 우리도 못 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을로 가서 기름을 이제 사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마을로 이제 그 기름을 사러 가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들이 간 그때 신랑이 와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뒤늦게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온 이 미련한 5 처녀가 이제 그 문을 두드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오실까요? 모레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아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그때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내 신앙이 바닥을 기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그날이 겨울의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내 신앙이 바닥을 기고 있고 내 영혼이 찬바람 겨울바람 부는 그 시대처럼 차가워지고 냉랭해져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5 처녀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름 등불 준비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맞을 수 있길 바라요.
이전에 내 신앙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장로 되기 이전에, 내가 권사 되기 이전에, 내가 목사 되기 이전에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정말 열심히 있었느냐, 그거는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의 그 할아버지였다 할지라도, 장로의 그 할아버지였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맞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준비 철저하게 잘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주인의 돈을 잘 관리를 해서 주인이 왔을 때에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씩을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속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올 그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와서 주인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을 여러분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는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각각 딱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셔요.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썩혀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이 쓰임받지 않은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보다 덜 남겼으니까 덜 칭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받은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남긴 만큼 주인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려서 하나님께 주신 제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늙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돈이 얼마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어떤 권세와 권력과 누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자에게 너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너는 5달란트 못 남겼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준 거를 그저 땅에 넣어놓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왼편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이웃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악행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뭐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라고 말할 그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났을 때 너희가 나한테 행한 것이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도움을 요청하고 하던가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외식이고요,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입술의 어떤 단순한 고백, 그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믿음은 행위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눈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한 이 허공을 채우고 있는 공기를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을 넘어가면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었던 그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6절에서 13절은 바로 그런 가운데 베다니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여인을 책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됐어요. 제자들은 오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던 거지요. 오직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기억하면서 오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은 30에 이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죠. 17절에서 30절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떡과 잔을 이제 나누십니다. 31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을 이제 예언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네가 나를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죠.
36절에 46절은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온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구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의지를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헤아리시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했습니다. 땀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됐다. 정말 사람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찾고 찾는 그런 마음과 이 행동이 있으면요, 이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거기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간절히 거기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단순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시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 어느 정도 내 스스로의 만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기도 들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소위 사생결단 내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7절에서 75절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체포당하시고 이후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재판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26장에 있는 내용들 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